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침에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절기상 우수지요. 24절기 가운데 두 번째, 눈 대신 이제 비가 내리고 얼었던 땅이 녹고 또 움츠렸던 새싹이 우물 돋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수겸집이면 대동강이 풀린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절기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그리고 굳어졌던 그들의 심령이 이제는 녹아지고 우리 영혼도 새로운 새싹으로 돋아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참으로 특이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숱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그 인물에 대한 기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들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만난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대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개인이나 민족의 역사를 말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진정한 그 삶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부터 그의 생애를 초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뭐예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내 인생에 얼룩지고 그리고 죄악으로 물든 과거를 들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날 내 출신이, 내 신분이 무엇인지 간에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든지 들추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 우리의 과거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 오늘 떳떳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한때 스포츠계나 연예계에 과거 학교의 폭력 사건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스포츠계에서 퇴출을 당한다든지 연예계에서 활동을 못하고 이제 내채운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를 따지고 묻지 않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입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제 새겨질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갈대우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의 약속하잖아요. 첫째는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복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0절에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당시 농경 사회에서 기근이 있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고 복의 근원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 길인데 그가 도착한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기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근이 매우 심한 기근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의 그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향해서 나가고 도착한 땅이었는데, 정작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심한 기근이 있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그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일 것이고, 만약 기근이 있을 것을 알고도 가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참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지만은 아직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고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노쇠한 아내가 있을 뿐입니다. 창대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황폐하고 기근이 심한 광야뿐이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모르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가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게 되면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부딪혀 흔들리게 되어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현실을 참담한 상황뿐이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뭔가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닥치는 현실은 오늘 아브라함이 당한 것처럼 이런 기근으로 우리의 삶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당한 이 기근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련의 날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행동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이사를 결단합니다. 자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행동에 옮기게 된 거예요. 이 기근이 한창인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어디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없는데 내 스스로라도 행동에 옮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큰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우리가 신앙 인격을 먼저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주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보다도 현실을, 기근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더 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의 함정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외적인 확신 없이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험, 이 시련, 기근을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책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능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저가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기근이, 이 시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테스트요 훈련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 편에 생각하면 아브라함 행동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양식이 없이 어떻게 그 많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며 당연히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양식이 있는 곳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류하신 것처럼 보이는 양식을 구해야 할 일로 여길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 힘이 줄였잖아요. 그때 사탄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도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라는 물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거기서 기근으로 인해서 망하도록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 신뢰가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골짜기까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때로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도 한다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하는 이런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닥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 어려움까지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그저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먼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공급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던 잘 되는 장사터가 그만 갑자기 주변의 공사로 인해서 그게 다 헐리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걱정이 돼서 아이고 어떻게 해요? 좀 문제가 잘 준비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웃으며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그게 기대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할지 그게 기대되고 그걸 생각하면요 가슴이 벌렁거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렇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야, 이 곤고한 문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저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합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합리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합리주의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외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 우리가 사는 세상,
이런 합리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세상 지식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두블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리주의가 우리가 신앙 세계에 있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는. 그래서 우리는 합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합리를 초월하는 것이 믿음인데 합리가 다 세상을 지배하니까 그 상식적으로 합시다. 그 합리적으로 따집시다. 그게 옳은 것 같지만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합리주의가 탁 들어오니까 합리주의를 가지고 현실을 이제 파악해보고 따져봅니다. 야, 귀근이 왔으니 귀근은 가축의 상실을 의미하고 가축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전 가족이 이제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때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애굽 땅인 거예요. 야, 거기에는 풍족한 곡창지대가 많이 있지 않느냐. 설사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처럼 심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였지만은 도착해 보니까 기근뿐이고, 하나님의 큰 복을 약속했지만은 우선 그 약속은 뒤로 미루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다음에 다시 하나님 뜻을 이루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내려가자. 언제나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잘 믿는다고 하다가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참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합리화를 시작하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 내려가다 가만히 자기 아내를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 아내를 데리고 그냥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의 남자들이 그 아내가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는 죽이고 아내는 살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라가 외삼촌의 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니까 누이라고 하는 건 뭐 이상하게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매사가 불신앙적인 사고에 매이게 되고 그런 불신앙적인 사고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13절을 보세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으니 애굽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건 사실 아니에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상상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 예측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태는 나쁜 곳에서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왕에게 바로에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그를 취해서 이제 자기 여러 처첩 중에 하나로 이제 삼게 된 거예요. 더욱 난처해진 것은 아름다운 여인을 아브라함이 데려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약대를 받았더라. 살려고 찾아간 길인데 빵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질 때에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해결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일이 더 복잡하게 되어지고 먹는 문제는 해결된지 모르지만은 가정이 파괴된 그 상황에서 그 빵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을 성경이 또 가르쳐줘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길을 가다가 위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할렐루야.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겠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네? 그런데 바로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지만은 그것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결과로 아내를 자기 첩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재앙을 통해서 무릎을 꿇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아내를 돌려주는 그런 일이 여기 벌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더 커 보이고 문제는 더 큰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다 보니까 거기 세상에 매여서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더구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굉장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어렵고 절박한 문제를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했습니까?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동원해서 멀리 애굽까지 내려가는 수고를 했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일했지만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을 완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기근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말,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위기는 진정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다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까마귀는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0년 동안 허허울판 광야를 헤맬 때에 저들이 굶주리지 않은 것은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저들에게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거예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실 때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매를 맞고 초죽음이 되어 갇혔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되고 차고가 풀려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자가 되신다.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에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밀착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시편 34편 30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무슨 행동입니까? 물질로 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럴 때에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없던 길도 생기게 되어지고 없던 것도 다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도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믿음의 길에도 아브라함이 당한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힘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예? 정치적으로도 참 안정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할 필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도망치지 말고 사람을 도움을 따를 찾아서 여러분들 여기저기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가는 길에도 약속을 받고 가는 길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보다도 우리가 만나는 기근이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고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